나는 또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다. 아들도 형제도 없는 외톨이 남자가 끊임없이 수고하며 자신의 부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나의 즐거움은 자제하면서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수고하나 탄식하니 이 또한 헛되고 악한 일이다. 하나보다 둘이 나은 것은 그들의 수고에 넉넉한 보상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들 중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하나가 그 친구를 일으켜 줄 수 있지만 혼자여서 넘어져도 도와줄 친구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또한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서 어찌 따뜻해지랴. 혼자서는 패하지만 둘은 맞서 싸울 수 있으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외톨이가 등장합니다. 히브리 표현에서 외톨이라고 하면 이 사람에게는 아내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친척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친구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외톨이라는 표현을 구약 성경에서 사용합니다. 아내도 없고 또 친구도 없고 또 이 친척들도 없는 정말 혼자밖에 없는 이 남자가 외톨이인데, 이 외톨이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까지 없냐고 하면 이 사람에게는 형제도 없고 아들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외톨이 중에서도 정말 외톨이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해도 이 사람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 사람이 없는 이 외톨이입니다. 이 외톨이가,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이 외톨이가 그 관계 단절을 통해서 찾아오는 이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8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8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도 형제도 없는 외톨이 남자가 끊임없이 수고하며 자신의 부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외롭고 힘든 외톨이니까 어떻게든 이 외로움과 힘든 것을 자신이 살아가는 바쁘고 수고로운 삶을 통해서 보상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자신이 이룩한 자신의 어떤 세계, 자신의 성, 자신의 집, 자신이 이룩한 어떤 열매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 박수를 받고 싶어하는 충동을 받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하면 일할수록 만족하지 못합니다.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은 자신의 돈벌이를 통해서 절대 이룩하지 못합니다. 관계로부터 받은 상처는 관계를 통해서만 치유받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자신의 삶의 가치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관계는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관계는 계속 단절되어 있는데 자신의 돈벌이를 통해서 박수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 중노동과 불만종이 이 나사못 돌듯이 점점 더 큰 중노동, 더 큰 불만족, 계속해서 그 삶이 중노동과 불만족의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느 날 8절 하반절에 있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즐거움은 자제하면서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수고하는가? 나의 즐거움은 자제하면서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가? 이런 탄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법니다. 남편들의 그 수고와 이 노동이 예전에는 잘 보상을 받았습니다. 왜 보상을 잘 받았냐면 이 월급을 봉투로 줬거든요. 월급을 봉투로 딱 줬기 때문에 이걸 딱 내밀면서 여기 있어! 했을 때 그 느낌. 물론 저나 우리 순학 형님 같이
이렇게 몇 장 꺼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현금이니까, 예? 나 이거는 내 용돈으로 줘. 이렇게 딱 하고 딱 주는 어떤 그런 기분이 있었는데 10년 전입니까? 20년 전입니까? 이 월급이 온라인으로 들어가면서부터 남편들이 집안에서 길을 펴지 못하고 유일하게 한 달에 그 하루, 그날 저녁만 길을 펼 수 있었는데 그날도 찾아오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의 남자들의 이 권위가 무너졌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다. 그 남자가 아무리 돈을 벌었다고 할지라도 그 돈을 받아줄 수 있는 이 가족이 없다면, 함께 그 돈을 사용해 줄 수 있는 그 친구가 없다면 그 가장이 무슨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까? 무슨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보 나한테 잘해, 여보 나한테 잘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아내가 이렇게 말해야 되죠. 내가 써주니까 좋지? 형제들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 즐거움과 기쁨, 어떤 즐거움과 기쁨? 돈을 버는 즐거움과 기쁨은 그것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내 수고와 땀과 눈물의 열매는 그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있을 때만 진짜 기쁘고 즐겁다는 것을 이 외톨이의 모습이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봉한 영화 중에 글로리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글로리아라는 영화에는 15년간 정말 뼈 빠지게 일한 잡지사 교열부의 직원이 등장합니다. 이 직원의 이름이 글로리아입니다. 참 이름과 다르죠. 영광인데 영광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직원이 전혀 영광이 없는 암흑과도 같은 그런 이 직장 안에서 일을 합니다. 물론 이제 조명도 있고 아주 뉴욕에 있는 아주 멋있는 직장이니까 얼마나 럭셔리한 이 직장 일터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암흑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의 이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미국 백인 남자, 상류층이죠. 그런데 이 동성연애자입니다. 이 최고의 학부인 하버드 대학을 나온 직원입니다. 그런데 흑인입니다. 정말 실력 좋은 사람인데 동양인 이민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뭔가 하나씩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왕따시킬 만한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하나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어떤 돈벌이를 위해서 공통된 목표를 위해서는 같이 일하지만 치열하게 서로를 씹고 비아냥거리고 외면하고 어떻게든 남에게, 이 사람에게 대해서 악담을 하는 그런 가운데 5년, 10년, 15년 일해온 것입니다. 글로리아가 무엇을 위해서 참습니까? 가난한 글로리아는 집 하나 사는 게 꿈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그 집만 사면 자기 삶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고 참고 또 참아서 15년을 글로리아가 영광이 없는 그 직장 속에서 15년을 일해서 집을 삽니다. 그리고 집들이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 누가 온 줄 아십니까? 인맥 쌓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직장에 들어오지 얼마 안 되는 그 한 명이 달랑 온 것입니다. 아무도 안 온 것입니다. 그 집에서 집들이 하는데 그 직장에 15년 일했는데요, 아무도 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 이 여자의 마음속에 자기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일했을까? 내가 정말 뼈 빠지게 그렇게 많은 비난들, 왕따니, 감정 테러리스트니, 불쌍한 여자니, 서로를 항상 비난하거든요. 나쁜 별명들 막 붙여가지고 이것을 위해 살아온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깨닫고 권총을 꺼내가지고 직장으로 찾아갑니다. 한 사람 온 사람도 쏴버리고, 그 사람은 부상 입었다가 살아나지만 직장 찾아가서 다 쏴버리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편집장은 방탄 유리된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기 직장 직원들이 쏴 죽일 줄 알고 그렇게 학대하니까, 푸시하니까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놀라운 애플사를 일으킬 수 있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뉴스위크 기자에게 말한 줄 아십니까? 직원들은 쥐어짜야 된다. A급 직원들을 만들기 위해서 쥐어짜고 안 되면 A급으로 바꿔버려라. 그러면 애플이 된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 방탄 유리에 있는 그 편집장 살아남습니다. 일하는 시간에 스타벅스에 커피 사 먹으러 간 놈 하나 살아남습니다. 부상당한 딘 살아남습니다. 요 세 사람이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끝나는데 1막이 이 세 사람이 2막이 시작되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서로 열심히 일하면서 단 한 번도 관심 가져준 적이 없던 글로리아의 인생에 관한 책을 펴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죠. 이미 유명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기 위해 글로리아의 인생에 단물을, 죽은 사람의 단물을 빨아먹습니다. 여러분, 이런 직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름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번 주에 일어났던 그 자살 사건을 보면서도요, 야, 피 묻은 돈이구나. 야, 정말 이렇구나. 10수년간 내 뼈를 썩히면서까지, 10수년간 내 영혼을 갉아먹으면서까지 참고 또 참으면서 벌어들이고 받아내고 움켜쥐었던 그 돈과 재산이 결코 글로리아의 영혼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 연극에서 이 핵심 메시지가 이 대사에서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잡지사가 글로리아 인생의 전부야. 오래 일하면 이 잡지사가 네 영혼을 갉아먹을 거야. 15년 지나면 너의 성격은 파탄날 거야. 꼰대가 되고 결국 빈집 하나밖에 안 남을 거야. 우리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직장도 있고요, 가족도 있고요, 심지어 부부관계이기도 하고요. 수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관계들 속에 많은 사람들이 친구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진짜 친구는 많지 않다는 사실을 이 전도자가, 이 글로리아라는 연극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읽은 책에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번 주 읽은 책을 제가 가져와 보았습니다. 왈도야, 너도 동의하지? 라는 책입니다. 이 왈도는 옷을 이쁘게 차려입고 이 뭐라고 할까요? 박람회에 갔습니다. 이 박람회에 갈 때 왈도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이 베스트 넥타이, 이 넥타이를 메고 갔는데요. 길을 가다가 왈도는 자신의 친구인 호머를 만나게 됩니다. 호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왈도,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넥타이를 가지고 있니? 내 것처럼? 내 넥타이도 빨간색인데 너도 빨간색이네? 그런데 내 넥타이에는 이 황금색 이 줄무늬가 있어. 근데 왈도가 그렇군. 줄무늬가 있는 넥타이가 더 나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라고 말하면서 호머는 길을 떠나버렸습니다. 왈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호머는 항상 자기께 더 낫대. 왈도가 또 옷을 이쁘게 차려입고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공원으로 나갈 때 그가 가장 아끼는 이 지팡이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 지팡이는 이 오크나무, 떡갈나무, 상수리나무, 떡갈나무로 된 이 오크 지팡이에다가 황금색 이 손잡이가 있는 지팡이였습니다. 길을 가다가 호머를 만났습니다. 오, 왈도야, 정말 아름다운 지팡이를 가지고 있구나. 내 지팡이처럼. 그런데 내 지팡이는 그냥 오크나무, 그냥 황금색 손잡이뿐만 아니라 이 옥이 박혀 있어. 옥 박힌 지팡이가 더 나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왈도? 라고 말하면서 다시 자기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왈도가 말했습니다. 저 호머는 자기 넥타이가 더 낫고 자기 지팡이가 더 낫대. 항상 그 친구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해. 셋째 날입니다. 왈도가 옷을 이쁘게 차려입고 전시회를 갔습니다. 이 브라운색의, 이 갈색의 이 벨빗, 이 뭐라 그럴까, 털 달린 이 비단 같은 이 옷을 이제 입고 초록색 이 소매가 있는 이쁜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또 호머를 만났습니다. 호머가 이렇게 말합니다.
왈도 너무 이쁜 코트네. 내 것처럼 말이야. 내 것도 브라운 벨벳에다가 이 단추, 황금 단추가 달려 있는데 내 단추는 9개야. 너 거는 5개고. 너도 알다시피 단추가 많이 달린 코트가 더 좋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라고 말하면서 길을 갔습니다. 왈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넥타이가 더 낫고 그의 지팡이가 더 낫고 그의 코트가 더 낫대. 하지만 그의 매너는, 그의 인품은 더 낫지 않아. 마지막 날 왈도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차를 마실 때 또 이쁘게 차려입었는데 안에 핑크빛 조끼를 껴입었습니다. 핑크빛 조끼를 껴입고 책상에 앉아서 먹다가 잼이 흘렀는데 그 잼을 닦으려고 막 문지르니까 더 잼 크기가 커졌습니다. 이 점이. 그때 호머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얼른 그것을 가리려고 했을 때 보고야 말았습니다. 이쁜 조끼야. 핑크색 조끼잖아. 내 것처럼. 게다가 빨간색 점도 있네. 왈도는 호머가 역시 이번에도 내게 더 나아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호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끼에 점들이 있네? 점 있는 조끼가 더 나아. 어떻게 하면 그런 조끼 내가 하나 구할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니? 왈도가 대답했습니다. 알려주지 않고 보여줄게. 일단 앉아봐. 점 있는 조끼가 더 좋아. 호모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라고 말하면서 동화는 마칩니다. 자, 호모와 왈도, 어린이들 대답해 보세요. 호모와 왈도는 친구였습니까? 친구가 아니었습니까?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친구 같았으나 친구가 아니었는데 잼을 발랐을 때 둘이는 뭐가 됩니까? 친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친구가 누구냐? 진짜 친구는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다. 첫 번째 진짜 친구의 특징 9절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보다 둘이 나은 것은 그들의 수고에 넉넉한 보상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10절에 그들 중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하나가 그 친구를 일으켜줄 수 있지만 혼자여서 넘어져도 도와줄 친구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럼 친구는 누가 진짜 친구입니까? 끝까지 옆에 머물러 있어주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끝까지 옆에 머물러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가난해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나를 버리지 않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끝까지 머물러 주는 사람. 내 옆에 끝까지 머물러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친구입니까? 또한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지지만 혼자서 어떻게 따뜻해지랴. 사실 보면서 이게 부부관계를 말한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두 친구가 오랜 어떤 여행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두 사람이 여행을 떠날 때 집에서는 혼자 자도 따뜻합니다. 예. 보일러 없는 집을 말하면서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혼자 자도 집에서는 따뜻한데 멀리 떠났을 때, 바깥에서 자야 될 때, 그때 정말 따뜻하게 함께 누워줄 수 있는 친구가 누구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리를 가자 그러는데 심리를 가주는 친구. 내가 다리가 아파서 우리 집 좀 태워줄래? 했을 때 기쁘게 태워주는 친구. 태움 받는 그 친구의 마음속에 미안함이 안 드는 친구. 먼 길을 함께 가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세 번째는 함께 싸우는 친구입니다. 이 둘이 싸운다는 게 아니라 같은 편이 돼가지고 맞서 싸우는 친구입니다.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사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이번 주에 호주에 있는 어떤 그 사람이 이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이 땅을 이렇게 헤집고 다녔습니다. 땅을 헤집고 다니던 이 친구가 어떤 이 금속을 발견했는데요.
삐삐삐삐삐 하다 보니까 이 금속이 나왔는데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이런 모양의 이 금속이 나왔습니다. 이 돌멩이 하나 나왔습니다. 말발굽인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은아, 너 위해서 가져온 거거든? 네, 이런 돌이 나와가지고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짜잔! 씻어보니까 금덩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덩이가 우리나라 돈으로 이게 한 2억 몇천만 원 한다고 해요. 이 금덩이를 찾은 친구입니다. 이 친구의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 친구입니다. 자기와 함께 자기 아내와 자기 친구 부부 4사람이 금을 찾아 호주를 다 뒤진 것입니다. 몇 년을? 10년을. 진짜 친구입니다. 진짜 친구입니다. 한 목사님이 한 아내가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았다 그래요. 우리 남편과는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 남편과는 너무나 벽이 생겼습니다. 우리 남편과는 도저히 함께 살아야 될지 안 살아야 될지 고민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뭐 하는데? 집에서 그렇게 있는 시간은 많다며요. 뭐 하는데 그렇게 자매님과 대화도 하지 않고 안 됩니까? 얘기했더니 남편은 집에만 오면 차 밑에 들어가가지고 차 고친다는 것입니다. 고친 차도 다시 뜯어서 다시 고치고 계속 업데이트 시키면서 혼자 막 차를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같이 살지만 친구가 아닌 것이죠. 그러다가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자매님, 이번에는 남편 차 밑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시라고. 같이 들어가서 같이 일하라고. 같이 대화하고 같은 일을 함께 하면 친구가 될 거라고. 그래서 그 부부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어요. 함께 일하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땀 흘리는 친구가 진짜 친구죠. 이 친구가 이 금덩이 2억 몇천만 원짜리 금덩이를 찾은 이 친구가 인터뷰했습니다. 뭐라고 인터뷰한지 아십니까? 이 금을 우리 부부와 하면 당연한 거고 나와 함께 금을 찾으러 다녔던 친구 부부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 친구가 되는 거죠. 자기의 그 재산을 함께 나누는 친구, 진짜 친구죠. 교회 안에서 함께 앉아있는다고 친구가 아니고요.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우 식구들과 함께,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내 재산을 나누는 친구가 진짜죠. 제가 이번 주에요, 정말 충격도 이런 충격이 없습니다. 제가 40여 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내가 바보구나, 제가 수학을 못한다는 사실은 제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능 첫 세대거든요. 제가 수능 첫 세대. 수능 첫 세대는 200점 수학이 만점입니다. 아니, 전체 점수가 200점 만점입니다. 수학은 40점 만점입니다. 제가 성적을 말하진 않겠지만 굉장히 상위권입니다. 수능 퍼센테이지를 딱 떼면요. 어느 정도 상위권이에요? 상위 6%예요. 제가 5.1%인데 그러면 수학이 40점 만점에 몇 점 나왔을 것 같아요? 40점 만점에 4점입니다. 제 수학 점수가. 나머지는 거의 만점이고요. 모든 과목이. 그러니까 저는요, 미분, 적분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모릅니다. 전 수학하면 두렵고 떱니다. 재정, 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전자계산기로 치지만 나머지는 정말 두렵습니다. 7년 동안 재정보고서를 쓰는 게 저한테는 정말 큰 도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바보라는 건 알았지만요, 수학에 이렇게 바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제 책 있잖아요. 인쇄를 제가 이번 주에 받았습니다. 제가 인쇄를 받을 때 얼마 받으려고 예상했냐면 그 책이 다 팔리면 1,000만 원이고 다 팔리지 않으면 500만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책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 책이 출판되면 이 2달 사이에 출판되면 나그네 교회 개척이고 팔린 그 돈을 처음에는 저에게 후원해줬던 내 교회 중에서 목사님 중 한 분이 교회당 안에서 사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교회당 안에서 사시면서 매달 20만 원을 힘겹게 저에게 후원해 줬습니다. 나는 이분에게 보온하겠습니다. 이분의 사택을 구하는 데에 이 1,000만 원을 드리고 두 번째 1,000만 원 나그네 교회 예배당으로 쓰겠습니다. 거대한 꿈을 꾸고 기도해오고 지난 1년간을 그 기도를 반복해왔습니다. 1,000권 중에 500권 팔렸답니다. 돈이 들어왔습니다. 얼마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500만 원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50만 원 들어왔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고 집에 조용히 가서 금요일 아침, 이틀 전 아침입니다.
충격을 받고 집에 혼자 가서 아내한테 말 못하고 지금 말하는 건데 충격을 받고 계약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을은 갑에게 판매 부수의 8%를 인세로 지급한다. 저는 항상 뭐라고 했냐면 12,000 책값 곱하기 0.8 곱하기 1000 혹은 0.8 곱하기 500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1000만 원이나 500만 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8할은 몇 퍼센트입니까? 0.8이 아니고요. 0.08입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제가 부자라고 착각했습니다. 지난 1년간 책은 이게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나의 목적 헌금은 큰 헌금이라고 착각해왔습니다. 그럼 이틀 전에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런 바보가 있나? 그렇게 막 기분이 나빴다 하루 종일 아침 내내 기분 나빴다가 가만히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게 50만 원이나 1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인 줄 알고 나는 지난 1년간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내 모습이 그냥 감사가 됐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 앞에서 제가 그 목사님께 뭐라 그랬냐면요. 목사님 꼭 이 목적 헌금은요. 여러 목사님의 사택을 위해 써야 되고요. 교회당이 그걸 위해 쓰지 않으면요. 목사님 아들 이제 대학 갈 건데 대학 학비로 써야 돼요. 이렇게 제가 큰 소리 쳤거든요. 그 목사님 일주일 뒤면 우리 교회 사경회 하러 오십니다. 주여 정말 황당하지만 내가 그 1년간 행복했던 내 모습 보면서 하나님 이런 친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친구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나그네 교회를 돈벌이로 사용하지 않고 내 것을 줄 수 있는 목사로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체로 행복했습니다. 누가 진짜 친구입니까? 1000만 원 못 줘도 됩니다. 500만 원 못 줘도 됩니다. 그러나 내 것을 작은 내 것을 나눌 수 있다면 금덩이 하나 딱 찾아가지고 1억 딱 떼주지 못해도 내 작은 그것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예수님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외톨이인 나에게 찾아와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찾아왔던 외톨이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물가에 정오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혼자 왔던 그 여인에게 찾아와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간음을 하다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렇게 질질 끌려온 여자를 보호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어서 피눈물 흘리는 그 과부에게 찾아와 주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이 외면했던 외톨이 삭개오에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외톨이 마태에게 찾아와 주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와 영원토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경험한 나그네 교회 정회원들을 불러주셔서 그들이 이 앞에서 자신의 수치와 아픔을 나누며 함께 한 몸 된 교회로 함께 목장으로 어울리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한 줄은 끊어지죠. 두 줄도 끊어질 수 있죠. 그러나 세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낫다면 그 예수님 때문에 만난 그 세 사람이 얼마나 더 강하고 견고하겠는가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저는 제 딸의 이 말을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아빠 이번 주에 도대체 누가 와요 우리 교회? 야, 일주일에요. 제가 샜는데요. 4번을 물어보는 거예요. 4번을. 참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게 뭐 예스라고 대답해도 노라고 대답해도 이게 상처가 될까봐 대답을 못했던 지난 1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순학 형제부터 시작해서 12명의 형제들이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콩 하나 나눠 먹겠다고 헌신했습니다. 이런 교회로 모여있는 나그네 교회가 앞으로의 1년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제가 밴드 전체에다가
말씀 묵상 올리면 여러분 아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공개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개인에게 제가 말씀 보내면 100이면 100명 거의 다 아멘 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은 저는 신뢰합니다. 제가 착각인가요? 신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로가 목장 모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아픔을 나누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도 여러분이 주님과 맺어져 있는 그 관계처럼 또 저를 조금이라도 신뢰해주는 그 관계처럼 지난 1년의 삶보다 더 나은 1년 서로가 삼겹줄로 맺어지는 그런 목장들이 아름답게 서는 그런 나그네 교회 되시길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정말 외톨이로 나그네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런 외톨이로 이 나그네 교회를 찾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나눠주신 예수님, 우리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신 그 예수님 때문에 정말 자신의 생명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자신의 물질과 은사와 땀과 눈물을 나누는 12명의 등록교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으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은 절반밖에 되지 않은 것을 느낍니다. 사당동에서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삼겹줄로 모이고 맺어진 목장들이 아름답게 세워져서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이 찾아올지라도 나의 남편도 나의 아내도 나의 친구도 자식도 줄 수 없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나그네 교회를 통해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220장입니다.